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사대는 역사적으로 BC 약 1200년경에 세워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요. 헬라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특성을 잘 이용해서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금과 은으로 오랫동안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금화를 최초로 만들어 사용했을 만큼 화려하고 부유했던 이 사대는 황금의 도시라 불렸어요. 하지만 결국 사대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뒤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대에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절 후반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마치 속빈 강정과 같았어요. 교회라고 불리긴 하지만 복음의 생명력과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사대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과 큰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 바울이 개척하고 요한이 목회했던 이 사대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진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대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와 달리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없었고 로마의 핍박과 박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사대 교회는 풍요와 안정을 누리다 보니 복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만한 영적 전투력을 상실했고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었던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교회의 이름은 유명하고 규모가 크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대교회에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라고 당부하십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깨어 일어나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다시 온전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023년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 3명 중 1명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교회에 출입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받았던 사대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삶에서는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과 같다는 뜻이죠.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고 당부하십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를 통해 영적으로 죽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회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웨슬리가 그의 설교에서 almost 크리스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던 all together 크리스찬, 100%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깨어 일어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의 온전한 삶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비록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소망은 바로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사대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남아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거닐게 될 것이라고, 흰 옷을 입은 남은 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민감한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흰옷 입은 그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성도의 삶, 올투게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